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성전에 앉아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부자들도 헌금을 내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 헌금에 대한 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지금 이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그들의 심령을 꿰뚫고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전지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있고 특별히 이 과부가 헌금을 할 때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심령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실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여인의 헌금을 드리면서 이 헌금을 믿음으로 드린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기록이 여기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어서 2000년 전에 이 과부의 이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가 듣고 있고 이 과부의 이 믿음의 사건을 듣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이 헌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질 때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가 어떤 심령으로 드렸고 그가 재산이 어느 정도인데 이만큼 드렸다,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따라서 이 부자보다는 이 본문의 사건은 요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이 속에서 이 믿음으로 드렸던 이 믿음의 특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생활을 보시고 우리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주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2절입니다. 21장 2절이에요. 분명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성전에서 지금 눈을 들어서 헌금이 이 성전에 헌금 내는 그 함이 있는데 거기에 넣는 걸 보신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은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일단 포인트는 이 가난한 과부가 그러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이 가난한 과부, 부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재물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가 있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삭개오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재물에 대하여 재산에 대하여 부와 빈부에 대해서 이제 자주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그 말씀도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부자를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요. 야같이 경건한 부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의미에서 3절의 첫 번째로 언급된 2절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2절 3절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이 가난한 과부예요. 과부인 것도 힘들고 가난한 것도 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헌금을 드리는 이 여인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냐면 자족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심령.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요. 분명히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특징, 자족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것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본문을 보면 설령 부자였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은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인물에 해당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에 대하여 한탄하거나 자기 신세 가부가 된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로 가보면 거기에도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이 나사로도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가졌던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그리고 20절 21절이에요. 자, 16장 19절 20절 2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 두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특별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주님만. 그러면 이 나사로의 경우는 지금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 부자는 왜 저렇게 부자이고 저는 왜 병들었어야 하며 왜 거지였어야 하며, 하나님, 저 부자에게 좀 명령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저 부자에게 명령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부자이고 누구는 가난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는 어렵게 하시고 저의 인생이 꼬이고 힘듭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불평이 전혀 없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것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심령에 자족하는 심령이 얼마나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은혜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사회 속에는 부자도 있어요.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부자가 내놓게 해서 가난한 자와 차이가 없게 하는 것이 성경적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부족하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회 속에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 방식 가운데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방식 속에 빌립보서 4장 11절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요, 사실 장막을 짓는 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막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 천막 비즈니스는 사도 바울 당시 굉장히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막이 로마 군대가 늘 원정 나가면서 전쟁 나가면서 천막을 가지고 가거든요. 군수품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으로 따진다면 방위산업체예요. 방위산업체. 그래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으로 인하여 직접 가난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절 가난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 가난이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12절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때로는 풍부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요. 그런데도 풍부할 때 교만하지 않아요.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요겁니다. 이게 자족하는 심령이에요. 가난하다고 이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욕망에 끌어오르지도 않아요. 부자가 됐다고 해서 교만하고 없는 사람을 천시하고 멸시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요, 한나가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러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세요. 한나는 어떤 형편에 있죠?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그 여인은 아이를 계속 생산해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분명히 불평했던 여인이에요. 그 불평이 남편에게 불평이 갔어요. 당신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럴 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다 드신다는 원리를 깨닫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형편이 가난하든지 부자가 되든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과 섭리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자족하는 심령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요걸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능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난한 상황이라도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고요, 부자의 상황이면 기꺼이 언제든지 항상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내가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고 자기의 현재 상태에서 자족하면서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족의 심령인데, 지금 다시 누가복음 21장 2절과 3절에 나타난 이 가부는 바로 그와 같은 자족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헌금을 하는 것,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기꺼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또 생활비라 할지라도 전부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족하는 가운데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특별히요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우리가 떠날 때도 가져갈 수 없으므로 이 땅에 자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헛된 욕망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서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족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특징은 3절이에요.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요 많이 넣었어. 그러면 실제적인 물량의 의미에 보면 부자가 낸 것보다 이 가난한 가부는 여기에 본문을 보면 2렙돈이에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심령에 있는 마음을 보신 겁니다. 물량, 부피, 크기를 본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부피, 크기, 얼마나 큰가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풍성함이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풍성함, 너그러움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요 4절,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요 풍족한이라는 단어를 넣어요. 네? 풍족한.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심령에 풍족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데도 그 심령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가난해도. 과거에는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이 풍성함이 있었어요. 못 살 때. 모든 사람들이 못 살 때는 누가 뭐 상품을 파는 사람이 집에 와서 방문하게 되면 점심시간이면 꼭 국수라도 주고 또 먹을 걸 점심을 주고, 그걸 저는 기억이 많이 나요. 특별히 저희 외할머니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기 먹을 거 있으면 와서 먹고 가라고. 그런데 지금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주 각박한 사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말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심령에 풍성함이 사라지고 인색함과 강팍함이 넘치고 있는 사회예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자, 이 원리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이에요. 8장 2절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땅의 마음에 있으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만 마음을 두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본다거나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게 되면 심령이 풍성하게 되어져요. 보시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헌금에 대한 아주 사건으로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8장 2절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로 하여금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마케도니아 교회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돕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우리도 도울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훨씬 부자 교회예요. 왜냐하면 상업도시고 마케도니아 교회는 가난한 도시입니다.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데 부자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헌금한다고 하고 안 해요. 약속해놓고 안 했고, 마케도니아 교회는 지극히 가난한데 그걸 약속을 이행해요. 그런 내용이에요. 2절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요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이에요. 이 상태에서 도무지 어려운 교회에 도울 수가 없는데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돕고 있는. 뭐죠? 지극히 어렵고 지극히 가난한데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들이 경험하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이와 같이 구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요 자원하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억지로 한다거나 강요하게 한다거나 그것은 드리는 자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렇게 유도하는 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원하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8장 9절이에요. 8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니까 부요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하지만 심령은 부요해요. 넘쳐요. 너그러운 심령, 또요 풍성한 심령이 넘치게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케도냐의 교회의 모습을 9장에 또 가보시면요, 9장의 12절에 보니까요, 9장으로 넘어가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넘쳤어요.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저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이 얼마나 후하고 너그럽고 풍성한지 결국 이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이 풍성한 심령, 후한 심령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가 가난한 자를 볼 때, 이와 같이 선교를 할 때 그 심령이 이와 같이 후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후한 마음, 풍성한 마음의 대표적인 인물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주님 앞에 성전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때 예물을 드릴 때 다윗의 이 고백이 있어요. 부와 기와 명예가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여러분, 부와 기가 명예예요. 부기영화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모든 것을 주께로 받았는데 거기서 일부분을 다시 주께 돌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물을 백성들과 함께 드립니다. 다윗의 풍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풍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열을 축복하실 때 열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100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필요한 것보다 넘치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시 그것을 주님께 돌리는 은혜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예물인데요. 다시 누가복음 21장 3절에 돌아오셔서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것은 그 여인의, 이 가난한 과부의 여인의 심령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풍성함이, 이 헌금이 우리 주님의 눈에 비춰졌고 보게 되었고, 여인의 심령에 있는 너그러움과 풍성함이 예수님의 직접적 증언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므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나 또 어떤 방식으로, 기계적 방식이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 야같이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어떤가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즐거운 심령으로, 감사하는 심령으로 드려질 때 여러분들의 이와 같이 드려진 거가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셔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그 위에 더하시는
축복과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이 누가복음 21장 4절로 들어와서 이 여인이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얼마를 드렸다는 것도 알고 그 얼마가 이 여인에게 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데 21장 4절을 보시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요, 가난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것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우리가 사실 심령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인천에서 그 부모가 버려진 아이 하나가, 소년 하나가 아주 어려워서 먹을 게 없어서 어떤 사람이 빵 하나를 주면 그 빵을 배고픈데도 달랑 안 먹어요. 빵을 4등분해서 요거는 저녁, 요거는 내일 아침, 요거는 내일 점심. 왜요? 저녁에 있을 보장이 없잖아요.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예요. 홀라당 다 먹어버리면 저녁에 배고프니까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여러분, 사실 이 부자도 돈이 쌓이게 되면 생각이 많고 복잡해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더 어디에 투자해서 어떻게 더 불려가지고 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에게 인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거를 이미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보면, 자,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문자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인의 믿음입니다. 지금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의 전부가 주님께 드려도,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전부 드려도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섭리를 믿고 있어요. 섭리요. 지금 주님께 드려줘도, 왜요? 어저께 주님의 은혜로 이 두 랩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요, 오늘 이걸 다 주님께 드려도 어떻게 돼요?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지고 그 위에 더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깨닫고 있고 실제 그녀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예수님이 칭찬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만 의존하는 이것을 칭찬하냐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하여 이미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앞에 있는 9장으로 가보시면 제자들을 훈련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섭리만을 바라보도록 이 훈련을 한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3절을 보시면 훈련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자, 9장 1절에 보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존하고 주께서 구원하실 백성의 그러한 영혼을 만나게 되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가 먹을 것을 줄 것이고요, 그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가 공개할 것이고 채울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통장도 가지고 가지가 않고 또
돈도 안 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지갑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걸 실제로 문자적으로 똑같이 해서 선교를 일으킨 선교단체도 있어요. 거기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처음부터 의지해서 하는 선교단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의지해서요. 자, 그거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는 지금 현재 감사하여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신 것처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이 본문이 그냥 이 과부가 헌금한 게 아니고요.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가보면 이 여인이 과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가보면 왜 의미가 있냐면 디모데전서 5장 3절이에요. 참 과부입니다. 그냥 과부가 아니고요. 신앙이 진정으로 있는 참 과부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과부인 상태, 사람으로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과부를 참 과부라고 해요. 보시죠.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거예요. 존대하라. 왜요? 5절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좋아하거니와. 요거예요. 여기 참 과부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 이 가난한 과부 드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은 여인이 여이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을 채우심을 얻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지금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창과부에 대하여 바울이 특별히 언급한 걸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이 땅의 재산, 물질, 재산이 얼만큼 늘어나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요. 시편에 보면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통장에 얼마가 있는가, 얼만큼 돼 있는가, 악한 부자는 거기에 마음을 두어요. 진정한 부자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든지 채우실 것이고 때로는 가난해져도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 영적인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자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의 사건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예수님이 칭찬하신 칭찬의 내용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의 심령, 진정으로 주님의 섭리만을 의지하는 것, 심령이 풍성한 것,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자족할 수 있는, 그래 세상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믿음의 증거가 이 헌금, 경제생활,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 속으로 증거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이 땅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고 교만해지고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 위험한 상황이 우리에게 항상 걸림돌로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진정한 참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이 사건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이 사건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자족하며 심령의 풍성함이 있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오늘도 교훈하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심령이 풍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